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되고 또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고 다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맞을 짓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들은 판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빨리 없앨까? 도리어 그들은 그 모임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대가 엄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 그 주된 것이 뭐요? 바로 제약이 난무하다 보니까 뭐가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누구를 들었을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는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뭐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한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처음부터 사도들이 이런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죽음 앞에 다 도망가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무엇을 알았냐?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바로 이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려야 될 텐데 그러나 아무나 이 복음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 자기의 지 높은 그 생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뻣뻣하면 감옥 가고 뻣뻣하면 매 맞고 뻣뻣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출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도망다니고 숨고 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보고 나고 그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그 자리가 어딘지를 보고 알았기에 그 자리는 바로 그들을 그렇게끔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들은 봐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실컷 맞고도 기뻐하면서 어디로 떠나더라?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이렇게끔 분별하지 못하도록 내 영을 가렸을까요? 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제가 하나님 이번 성회에 꼭 참석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분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분들을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그런 자리는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카톡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카톡에 저한테 오는데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묵은 집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하면서 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은혜 자리에 앉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 자리에 나가기가 왜 이렇게끔 어렵고 힘든지 모를 정도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불편 없이 지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단 마귀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그 정도면 괜찮아 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글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로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말씀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이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래서 현재의 고난 여러분 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현재 고난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현재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고난 때문에, 현재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맞서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라니까. 끝난 인생처럼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니까. 지금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최고로 호화호식하면서 남부를 끝없이 살아갔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직행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지옥 간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 역시도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람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아는데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 역시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무엇이? 그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이 앞으로 와서 오늘날 순간부터 자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지옥에 가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겠다고. 왜 살아생전에 깨달지 못하고 죽어서 수역불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할렐루야. 더 늦어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쉬운 길 아닙니다. 그 젊은 사모님이 나이도 어려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주의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가 그 고난을 마다하고 왜요? 장차 올 그 영광은 지금 현재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장차 올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벅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다들 믿음 좋다고 대단하다고 자기네들끼리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어떤 말을 했다고요? 이 이야기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 하나도 똑바로 못 드렸는데, 정해놓은 그 시간 한 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네 일하고 있잖아. 네 먹기, 네 그걸 갖고 주의 일한다고 붙이지 마. 내가 언제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보태라고 그랬어. 네 일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마.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선이야.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선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신소리야. 정신없는 말아. 이놈 인간들아. 그렇게 당신들한테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면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 니네들끼리 팽가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적어도 내 반만큼이라도 했냐라는 거예요. 내 반만큼이라도 너희들이 흉내내 봤냐는 거예요. 오직하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 번 매 맞아서 죽을 뻔해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동족들에게, 너희들에게 40분에서 2번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럼 몇 대 맞은 거? 도대체 몇 대 맞은 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연과 강도의 이연과 동족의 이연과 이방인들의 이연과 신의 이연과 강야의 이연과 바다의 이연과 거짓 형제 중에 이염을 당하고 그랬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 붙들 수 있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내 복음으로 정리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